잘 지내셨죠? 제가 2박 3일 동안에 가평에 우리 성경 통독 렉처러 업그레이드 과정인 이제 새로 이제 신설된 과정인데 아마 렉처러들 중에서는 최고로 높은 과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보이실란가 모르겠네. 여기 배지가 하나 달려 있죠. 이거 하나 따르려고 2박 3일 동안 밤 8시 반까지 그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성경 보고 또 몰랐던 것들 새로 점검해가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틈틈이 우리가 수요일날 나눌 말씀도 같이 묵상하고 워낙 산세가 아름답다 보니까 묵상이 잘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111편 말씀은 알파벳 시편입니다. 근데 전에 제가 22절로 된 것이 알파벳 시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10절인데도 불구하고 알파벳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 알파벳이 2개나 3개나 뭐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예를 들자면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을 때는 할렐루야가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나갈 때는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원래는 히브리어로 하면. 그래서 그 글자의 알파벳 첫 글자인 알렙이라고 하는 알렙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알렙벳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알렙 다음에 벳인데 이 벳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어디서 온 거냐? 여기 보면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번역에 나오는 것이 벳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지막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번역된 그 문구가 바로 10절의 처음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인 타우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알파벳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를 지을 때 알파벳 시편으로 했을까? 우리도 한글을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우리가 시를 하나 읊을 때 가로 시작하고 나로 시작하고 다로 시작하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기억하기가 좀 쉽죠. 암송하기도 쉽고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알파벳 시편은 그렇게 히브리어로 알렙벳 이렇게 시작되는 이유가 암송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알파벳 시편으로 했다는 얘기는 회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시편이고 또 많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쉽고 사람들에게 간편해서 그리고 또 중요해서 사람들이 많이 읽고 많이 사랑받는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묵상할 111편, 112편, 113편 이 세 시편의 시작은 할렐루야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무슨 뜻이죠? 그렇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편은 그 뒤에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노래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는 날마다의 삶이 찬양이 아닌 경우도 더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 찬양은요, 내 영혼이 기뻐서 노래해야 돼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건드려서 내 영혼이 뛸 듯이 기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지 않으면 또 내 영이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토닥토닥 해주시는 손길,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시게 하는 영감, 이런 것들이 내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찬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그냥 옛날부터 나는 그냥 무덤덤하게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 그냥 습관을 따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내 영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찬양할 이유를 주시는지 이것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결론적인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영원히 날마다 찬송한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이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내 영을 자극하시고 만지시고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으로 넘쳐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마다의 삶이 누적돼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영원히 찬양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찬양한다는 것을 싫어할 때를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천국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이 한 시간의 예배도 몸 뒤적뒤적 해가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과연 매일같이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찬양함이 감사로 넘쳐날 수 있어야만 날마다 찬양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길찬양단이 앞에서 찬양하는데요, 오늘따라 이 박수 소리가 아주 좀 흡족할 만큼 잘 따라주시더라고요. 열심히 박수도 치고 찬양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뭔가 즐거운 일들이 있으신가 봐요. 댁에서 저같이, 저는 1년 중에 제가 좋아하는 날이 용돈 탄 날. 몇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몇 날 되지 않으니까 용돈 타는 날이 저는 즐거운 날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개 탄 날인가, 혹시? 예, 하여튼간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었는지 찬양하는 게 심상치 않더라고요. 물론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 찬양이 절로 나와요. 내 삶에서 날마다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도 차 타고 다니면서 오고 가는 길 늘 찬양을 틀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은 다양한 찬양들을 듣는데 요즘 아내하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역전되리라. 얼마나 찬양이 좋은지 몰라요.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내가 이 상황을 역전시키리라. 막 찬양을 듣는데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참 제가 뭐라고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근간에 저를 쓰시는 걸 보면 참 제가 이렇게 자격도 없는데 그렇다고 뭐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뭘 부탁하고 써보라 하고 뭘 하도록 자꾸 요청이 들어오고 뭘 자꾸 시켜요. 왜 그러실까?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언약하신 것을 영원히 반드시 정의롭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데 제가 능력이 좀 없은들, 제가 좀 못생겼든, 또 제가 뭐 가진 것이 없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고 세워주신 목적이 분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 명확하고 의로우신데 뭐가 걱정스럽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부르시는 데 가서 또 열심을 내고 거기에서 제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리라는 것은 명확해요.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언약이에요. 그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가평에 가서 느낀 게, 또 우리 조병호 박사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게 됐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 평범한 이름이 그리스도가 될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사명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이름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고 지금까지 인도에 가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에게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여러 가지 사명도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명이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명 외에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자각들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에서 경험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명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물질과 지혜와 시간과 협력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충분히 찬양할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 찬양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만 그 지혜를 바탕으로, 그 지각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1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로 우리가 지각 있는 사람으로서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하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을 다룬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충분한가? 시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경건하고 의롭고 신실한 사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이 정직한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가난한 자. 예. 정직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복음서에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타락한 사회에서 정직한 자로 산다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볼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박해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로 살래요. 정직한 자로 살래요. 손해나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래요. 이게 정직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손해보며 살아도, 다른 사람은 경쟁에서 앞서가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습득하고 또 산업전선에서 일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된 거예요. 사회는 불의해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사회가 타협하자 해도 우리는 그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함을 유지해 가는 것. 그래서 손해나도 그 손해를 충분히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직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찬가지로 오늘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그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에 있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 후회함이 없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찬양할 이유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타협하고 전선으로 나가서 영적인 것들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는데,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습득하고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으로 쉬는데, 우리는 그 시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이 정직한 모임, 이 회중에 든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 오늘 아멘 하시는 그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충분한 찬양이 일어나고 그 찬양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얻어지는 놀라운 기업과 또 일용할 양식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2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다 하나님을 기린다, 찬양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 사건들,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건들, 은혜로 동행해 주신 사건들, 감사한 것들 다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한 가지 이상은 다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자로서의 삶이 마땅하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우리에게 또 일들을 행하시고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행하심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로움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5번이나 나와요. 그 영원하다는 게 이래요. 하나님의 의롭게 행하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뭐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 그래서 다 영원이에요. 우리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기적이라 그랬어요. 앞에서 행하심, 여기서는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기적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놀라고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거 기쁘십니까? 즐거우세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로도 충분히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찬양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기쁘다는 증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 기적들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찬양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경험함도 없고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기억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어느새 잊어버렸어요. 그냥 내 삶이 찬양이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고통으로 안 좋은 기억들로 채워지고 점철되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또 누구에게 찬양할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어려움 달래고자 틀어놓은 음악이 뭐 요즘 트로트 유명하다 그래서 뭐 트로트나 틀어놓고 뽕짝이나 틀어놓고 아니면 뭐 슬픈 노래나 틀어놓고 세상 음악 틀어놔봐야 그거 뭐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서. 왜? 우리의 영이 둔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에 의존하고 술, 담배로 또 내 삶을 망가뜨려 버리고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잘 안 풀리니까 어떻게 좀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하다가 돈 날려버리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땅 투기, 집 투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돈 좀 불려보려고 하다가 말아먹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가 우리의 삶과 대단히 밀접해요. 이 사람 만날 때마다 땅 얘기네. 이 사람 만날 때마다 집 얘기고 이 사람 만날 때마다 자녀 자랑이고 이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관심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행하시는 일이 놀랍고 그 기적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죠. 신앙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려야만 좋은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맨날 집 이야기하고 땅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저렇게 듣다가 땅 정보, 집 정보 그래서 투자하고 샀다가 그러다 망하는 거라니까요. 설사 그거 해갖고 돈 벌어 본들 뭘 하겠어요 그거.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게 또 화근이야.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니까 11조 해야 되잖아. 자그마치 그때 제가 벌써 수십 년 전인데 1억을 내야 돼. 1억을. 11조. 그러니까 이분이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야. 아유, 내가 1억을 어떻게 이 피 같은 1억을 하나님께 드리냐고. 여러분, 이거 너무 우스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장로가 돼갖고 그 판 것에 11조인 1억 그거 가지고 고민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뭐 한 3, 4억에 사서 한 10억에 파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남은 것만 해도 얼마인데 그 1억 11조 내는 거 아까워갖고 그걸 그냥 설설설설 고민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소소하게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기적들로 베풀어 주시고 감사의 조건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는 것, 이 삶이 더 신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즐겁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둘러보면 그들이 날마다 절기마다 기억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 역사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역사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임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과거 조상들에게 행하시는 그 행적들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역사의 연대를 기억하라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하다 하셨으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험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경험되어지고 기적을 베푸시고 놀랍고 크신 일들을 정직하게 행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한다.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도 찬양했듯이 자신들도 오늘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도 과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흔적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역사를 봐도 그 흔적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흔적들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후손인 우리에게도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에 놀랍고 크신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찬양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찬양하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대요. 양식을.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그저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만 표현되지 않아요. 영적인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물질적인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들으시고 찬양하면 들으시고 언젠가는 꼭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후손의 후손의 후손에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씨가 뿌려져서 열매 맺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노래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이 시인의 고백인지 몰라요. 기도해 놓고 하나님, 나 때 이거 응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자녀 때 응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 자녀의 몇 대 손이 지나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때 누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녀 때 자녀의 자손에 그 자손의 자손에 괜찮으시잖아요.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은 야곱의 12아들들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자기의 주인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가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낙타를 거느리고 가는데 한 여인이 내게 와서 나에게 물을 마실 것을 청하고 내 일행들과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우게 하는 여자를 만난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여인이 다 요 말하기도 마치기 전에 여인이 다 걸어오면서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찬양하는 그 순간 내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언젠가는 꼭 지켜진다. 이 약속,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느끼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는 제가 잘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잘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잘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다니까요. 왜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잘 되게 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게끔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고백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잘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되냐고요? 시편 144편에는 곡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양들이 들에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수소는 무겁게 실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들에 양과 염소가 한 30마리, 40마리만 있어도요, 저 멀리에서 다 봐요. 다 보여요. 천천과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는. 백곡이 가득하다잖아요. 숫소를 무겁게 실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잖아요.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리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한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8절이요.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정직하시되어 진실하시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그것이 진실하다, 정의롭다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다 보아요. 그런데 반대로 속된 말로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의와 성실과 진실과 인애와 정직과 법도가 뭐가 있냐.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행하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나는 비록 가난하여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이웃과 나누고 베풀면 사람들이요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믿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잘 섬기는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간구는요 반드시 응답되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된다고 제가 믿음으로 선언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잘됨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신실하시다,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치존하시도다. 우리만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그분밖에 없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이후로부터 찬양하시기 바래요. 계속 찬양하시기 바래요. 찬양할 이유가 분명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지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세요. 나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셨구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구나. 내 주변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 땅의 소산물로 여러분의 일들의 잘됨과 형통함을 통해 자녀들의 건강과 또 자녀들의 되어지는 일들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영원히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